예배 후 교제에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신학 강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성찬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주보 사이에 보시면 다음 주에 책을 읽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잘 살피셔서 한 주 앞서서 신학 강좌 부분을 공부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강유일 전도사님과 이혜진 사모님이 첫 아들 강지성을 건강하게 출산하셨습니다. 우리 여긴 없지만 두 분에게 축하를 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하다고 하고요. 우리 전도사님은 옆방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직 축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만나시면 꼭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혜진 사모님 계속 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1일부터 한 달간 시편과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시편과 잠언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10월달, 11월달에 시편으로 기도하기 해서 같이 시편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2월 한 달간은 시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편과 잠언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2월 1일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고 잠언과 시편을 읽기가 1일부터 읽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의 스케줄은 여기에 실어놨고요. 2월 5일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성경 읽기 스케줄표를 만들어서 픽업에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느릿느릿 놓치다 시리즈가 사실은 다음 주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다음 주가 느릿느릿 목사를 놓치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를 놓치고 있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굳이 그걸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 있었던 시리즈 느릿느릿 목사를 놓치다는 스킵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일부터 시편과 잠언으로 기도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시편과 잠언으로 기도하는 연습을 함께 해보는 그런 한 달의 시간을 삼을 계획입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2018년 전반기 전교인 가정 신방을 할 계획입니다. 두 달에 걸쳐서 가정 신방을 할 계획이고요. 제가 다음 주 중에 각 가정별로 스케줄을 보내드릴 겁니다. 기억 니은 순서대로 일단 스케줄을 짜놨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녁에 시간이 안 되시는 가정을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 중간중간 스케줄을 바꾼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때 목사님 저는 스케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바꾸어서 신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시간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 참조하셔서 광고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배우고 나눌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건강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강유일 전도사님, 이혜진 사모님 가정에 강지성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혜진 사모님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3달간 치아 치료차 한국에 나가는 김시원 형제와 아내 성주미 자매를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치아 치료 잘 마치고 돌아와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성실하게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 지체들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윤일 전도사님 가정에 새로운 식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지성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특별하신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주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산모인 이혜진 사모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온 형제가 치아 치료차 3개월간 한국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국에 나가 있는 모든 시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치아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부가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아끼는 귀한 부부의 관계가 되어 3개월 후에 우리가 함께 만나 다시금 기쁨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관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소망으로 드려진 기도가 있다면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 성도를 위한, 서로 지체들을 위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각자 가정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에 대한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귀한 열매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쓸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움이 전해지는 곳에 귀한 예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 우리 오늘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 중 대다수가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주제가 바로 헌금입니다. 고민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아까워서, 다른 데 쓸 때가 있어서,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혹은 나중에 쓸 때가 있어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헌금으로 드리는 돈이 아깝게 느껴질 때부터 절박하게 느껴질 때까지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헌금에 대한 고민, 헌금에 대한 의문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무엇보다도 11조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참 심각하고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분들은 이 주제를 불편해합니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11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불편함이 그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11조를 하는 분들은 역시 이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들은 불편해하지는 않지만 불안해합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열심히 드려왔던 이 11조가 내 삶과 내 신앙과 내 가정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랬던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이 11조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쯤 되었으면 손을 들고 좀 물어봐야 되는데, 헌금은 무엇입니까? 헌금을 왜 해야 됩니까? 헌금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좀 물어봐야 될 텐데, 헌금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다른 질문은 몰라도, 다른 질문 다 받아준다고 해도 이 헌금만큼은 질문하면 괜히 교회에 누가 될 것 같아서, 괜히 믿음 떨어졌다는 소리 들을 것 같아서 헌금에 대한 질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궁금증과 의심은 가득한데 질문하지 않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헌금의 진정한 의미를 자꾸만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매주마다 헌금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매달마다 11조를 열심히 드리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이 무엇인지, 헌금을 왜 하는지, 헌금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느릿느릿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불안과 의심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불편함과 불안함의 주제가 되는 11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말씀을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11조 이야기가 나오면 11조를 변호하기 위해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성경의 이야기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전쟁을 마치고 귀환하던 중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의 왕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일컬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아브람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창세기 14장 20절 후반절입니다. 아브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11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개신교회는 이 구절을 근거로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 구절이 11조에 대한 구절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선택의 자유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연장이 되는 자유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11조는 그 당시 일반적인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전쟁을 마치고 얻게 된 전리품의 11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승리한 나라와 민족이 패배한 나라와 민족의 소유물을 착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의 물건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전쟁을 나가는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11조를 우리의 11조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11조는 일회적인 11조였지 영구적인 11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죽는 그날까지 멜기세덱에게 두 번째, 세 번째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11조는 단 일회적인 11조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11조를 기준으로 우리가 11조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별로 타당해 보이지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11조 이야기인 야곱에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란 땅으로 향하던 야곱이 하나님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아무도 자기에게 시키지 않은 11조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꺼내기 시작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는 존재했던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왕이나 그들 신에게 10의 1조를 바치는 것이 대단히 일반적인 관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야곱은 의외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곳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야곱은 그가 익숙했던 문화의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저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1조에서부터 우리가 11조의 기원을 찾는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따라 보입니다. 먼저 야곱은 하란 땅으로부터 무사히 베들로 돌아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11조 드리지를 않습니다. 맹세는 했지만 그 맹세를 야곱은 결국 지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맹세한 11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과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건적으로 내건 맹세였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야곱은 역시 그답게 하나님과도 거래를 합니다. 이 거래에 숨어있는 이면에는 만약 제가 안전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 11조는커녕 하나님 앞에 드릴 국물조차도 없습니다라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잘못된 인간의 조건이 엿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11조 역시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직접적 성경의 근거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11조의 성경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상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킨 이후에 대단히 독특하면서도 대단히 특이한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안에는 11조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이 율법에서 우리 11조의 기원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율법에서 11조의 기원을 찾고 율법대로 11조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혹은 10의 3조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율법적으로는 맞는 10의 1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말씀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로 우리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자, 이 11조를 이해를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율법에 등장하는 제1의 11조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조는 다른 말로 레위의 11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레위에게는 축복을 하지 않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옛날 세겜성에서 아버지의 명령도 없이, 아버지의 동의도 없이 세겜 땅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비롯된 저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했던 그 저주,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라는 그 저주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레위에게만은 땅이 분배되지가 않습니다. 레위 자손은 야곱의 저주대로 이스라엘 백성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저주를 들으셨고 야곱의 저주대로 레위는 이스라엘 민족 사이사이에 흩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저주로 끝내시지 않으시고 저주를 바꾸어 축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흩어진 레위 자손은 저주의 아이콘으로 남아 평생을 저주스럽게 산 인생들이 된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인도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땅이 없어서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얻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머지 족속들에게 명령하셔서 11조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11조가 레위 자손들을 위한 헌물이 될 것을 율법으로 정하심으로써 레위 자손이 예배 인도하는 일에 집중하며 그들이 생계를 해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의 11조를 제1의 11조, 레위의 11조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도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11조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과 흡사하게 오늘날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도 가능하면 말씀과 기도, 예배 준비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들에게 그러한 재정적인 섬김을 베풀 수 있다면 전임 사역자들은 이스라엘 레위 지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교회를 돌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11조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율법의 11조가 레위의 11조에서 끝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레위의 11조 사이에서 발견되어지는 상관성을 근거로 11조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11조에는 레위의 11조뿐만 아니라 제2의 11조가 등장을 합니다. 제2의 11조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제2의 11조를 다른 말로 절기의 11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절기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밭에서 난 곡식의 소출물 10의 1조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서 먹도록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다른 여타 민족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 독특한 11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독특성을 보기를 바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능력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돌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의 규정대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절기의 11조도 우리는 율법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11조의 완전한 의미를 성취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11조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제3의 11조도 등장을 하는데요.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함께 봅니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절기를 위한 11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의 11조까지도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11조의 근거를 율법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단순히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그리고 3년에 한 번씩은 10의 3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맞는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11조의 근거를 율법에서 찾는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일부분 맞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합니다. 사실 11조는 매우 건강하고 매우 적절한 기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나 인류 역사상 오늘날처럼 고도로 자본 중심적인 사회를 살아보았던 유례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만큼 우리가 돈의 종이 되지 않고 돈을 우리의 종으로서 잘 다스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방법으로 11조만큼 파워풀한 효과적인 방법 찾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신약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지 않다면, 그리고 신약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다면 구약 성경에 기초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11조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은 신자로서 건강한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고 우리는 그 신약 성경의 내용을 신중하게 살펴 잘 알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님과 사도들이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신중하게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저 woe to you 라는 말씀으로 대단히 유명한 구절들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그 당시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욕을 바리새인들에게 하기를 꺼리지 않았던 장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이기도 합니다. 23절은 그 상황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매우 흥미로운 장면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살피는 것이 먼저 23절을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셔요.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우리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박하, 회양, 근체, 이것은 우리 한국 문화로 따지자면 마늘, 콩나물, 시금치 이런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모두 야채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식으로 먹던
보리나 밀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야채들은 그들의 그런 땅에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텃밭이나 남아있는 작은 땅에서 재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주식이 아닌,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아주 미미한 양의 채소들에게까지도 정확한 숫자와 정확한 수치를 들어서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체중계로 재어서 정확하게, 나달까지도 하나하나 다 세워서 정확하게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정확한 11조를 드렸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칭찬은커녕 위선자들아,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욕을 서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23절 중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여러분, 율법을 누가 만드셨나요? 율법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셨고, 그 아름다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기이한 인상을 남기는 민족들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과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께로 이끌려 나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잘 못하였는가?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파악해내지를 못한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드러내는가를 잘 알아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 곧 글자 한자를 지키는 데는 열성적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일에는 성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11조를 해라 라는 율법 조문은 잘 지켰는지 몰라도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곧 11조를 통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어 있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 그들을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은 저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그것들이 뭡니까?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엑스트라 소득에 대한 11조 막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 11조 꼭 드려라,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게 중심은 뒤에 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 안에서 명령하시는 것은 율법의 정신, 율법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열심히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싶으냐? 그렇다면 드려라.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 아니다.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너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가난하고 억울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율법과 11조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여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11조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본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살펴본 우리는 예수님께서 11조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관심은 정확한 양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정확한 문자적, 숫자적 11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림으로써 성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곧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것에 더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헌금 11조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신약 성경에는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 충분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은 신약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헌금의 특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 헌금은
씨앗이 아니라 열매라는 겁니다. 헌금은 씨앗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의 헌금에 대한 소개가 매우 장황하게 등장을 합니다. 먼저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현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장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형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하였느냐?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바울 일행에게 간절히 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기대했던 이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교회를 위해서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는, 이 헌금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는 씨앗이 아니었다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배고픈 가운데 있지만 이 헌금을 씨앗으로 심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배고픔과 가난을 없애주십시오. 이 마음이 마케도니아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씨앗이 아니라 열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8장 1절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은혜를 이미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마케도니아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심기워 그 안에 자리하고 있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된 열매가 무엇이냐? 큰 환난의 시련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었고, 극심한 가난에 찌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게 되었고, 형제교회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특권으로 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대한 이상으로 드리게 된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들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러니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씨앗에 대한 열매인 겁니다. 은혜가 그들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헌금이라는 열매로 자라나게 되고 거두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자꾸만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거두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씨앗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헌금이 고통스럽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씨앗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씨앗입니다. 이 은혜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은혜의 씨앗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헌금이라는 유형적인 형태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헌금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헌금의 특징이 무엇인가? 헌금의 핵심은, 헌금의 키는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기쁘게입니다. 헌금의 키는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기쁘게입니다.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담은 뭡니까? 헌금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은 뭡니까? 더 많이입니다. 또 헌금을 생각할 때, 특히 11조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부담은 뭡니까? 정확한 1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세금 전에 10%냐? 세금 후에 10%냐? 나의 모든 베너핏을 공제하고 난 후에 10%냐? 아니면 그것까지도 포함한 10%냐?
그러나 거기가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헌금의 기준, 11조의 기준은 이겁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성경의 기준은 기쁜 마음으로입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교회에 1,000불의 한 달 수입으로 사는 가정이 있고 10만 불의 한 달 수입으로 사는 가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두 가정이 모두 정확한 11조를 드린다고 한다면 1,000불 한 달 수입의 가정이 드리는 11조 100불은 그야말로 이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고도 남을 만한 큰 금액의 11조입니다. 10만 불 한 달 수입의 가정이 드리는 11조 10,000불은 이 가정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생계의 위협을 전혀 끼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쁜 마음으로 각자 형편에 맞게라는 말씀은 칼로 재듯 잘라서 정확하게 산출해낸 10분의 1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0불 수입의 가정에게 무슨 수를 써서든 100불 11조를 나에게 드리고, 너희가 제대로 살 수 없다면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 살든지 대출을 받아서 살든지 그것은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헌금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가정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0의 1조, 1000의 1조밖에 드리지 못하는 가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가정은 50의 1조밖에 드리지 못하는 가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퍼센트를 나누어서 두부 자르듯이 칼로 자르듯이 그런 11조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다만 형편이 안 되어서 전혀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안에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가정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 10의 5조, 10의 9조도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10의 3조, 10의 5조, 10의 9조를 드리고서도 넉넉히 살 수 있는 가정이 많이 나오기를 저는 이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은 더 기쁘게, 더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가정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100의 1조의 헌금도 10의 5조의 헌금도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100의 1조도 1000의 1조도 10의 5조도 동등하게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를 위한 유익과 복음을 위한 전파의 용도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기쁘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헌금을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이 헌금을 드리면서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또 다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또 다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9장 6절에서 바울은 헌금의 최종 요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과 많이 심는 사람입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누구인가? 헌금을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드린 헌금으로 무엇인가를 자꾸만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적게 심는 사람입니다.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잘라서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라고 내 자신을 억압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심는 사람은 당연히 반대입니다. 헌금을 씨앗이 아니라 열매라 생각하고 드립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열매를 거두면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더 많이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열매로서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많이 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언어를 우리는 성경의 언어에 맞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6절의 언어, 적게 심는 사람, 많이 심는 사람을
물질적인 크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물질의 크기에 따라서 많고 적고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헌금통 앞에 앉으셔서 그 안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눈에는 먼저 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41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마가의 눈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42절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는요, 그 당시 존재하던 화폐 가치 중에 가장 낮은 화폐 가치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과부는 2센트를 헌금함에 넣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2센트짜리 헌금을 넣은 과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2센트짜리 헌금을 넣은 과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하나님은 헌금을 양으로 측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본문 가운데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과부의 2렙돈 2센트짜리 헌금이 그 어떤 헌금보다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헌금이 될 수 있었는가? 과부는 그녀의 삶에 주어진 은혜에 대한 열매로서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과부는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돈을 그 어떤 것에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릴 제물로 준비해 놓고 기쁨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 과부는 우리의 생각에는 적게 낸 사람 중에 가장 적게 낸 사람인데,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많이 낸 사람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낸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로서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해주신대요. 언제요? 우리가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데 그렇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넉넉한 것을 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은 그로 인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축복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축복은 닫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은 항상 열린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닫힌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린 넉넉함으로 살아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헌금은 분명히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축복은, 그 물질적인 축복은 내 개인과 내 가정의 유익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헌금은 또 다른 풍성한 헌금을 열매로 거둡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헌금의 열매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도록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헌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게 하는 중요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고 만드신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모든 천군 천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만큼 가난해지신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신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가난해지신 겁니다. 왜요? 그분의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정도의 부요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은 모든 유익들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이야기를 끝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Go! Follow Jesus! 가서 예수를 닮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낮추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부요함을 비워내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부요함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자발적인 가난함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그래서 나의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는 저기에 있다고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고, 나의 가치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나와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라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 있으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순종의 삶이 헌금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헌금을 통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헌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성전 헌금통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던 것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괜히 웃음이 납니다. 아무런 돈도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성전 헌금통 앞에 앉아서 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을까? 너무 짓궂으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이 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헌금을 보셨을 때에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만약 오늘 우리의 헌금통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헌금을 보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 만약 다음 주 이곳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헌금통 앞에 비스듬히 앉아 계신 것을 보며 예수님 앞에서 헌금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헌금을 준비하게 될까?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로서, 은혜의 씨앗을 거두는 열매로서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그리고 또 다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금을 드린다면, 우리가 헌금함에 소중한 헌금을 넣을 때마다 예수님이 모든 천군 천사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얘들아 보았느냐? 프리스코에 있는 세미한 교회에서 내가 오늘 가장 큰 헌금을 보았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주마다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한, 우리 가정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요하시고 무한하신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헌금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각 가정이, 우리 각 개인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프리스코라는 이 지역 가운데 심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열매로서 드리는 우리의 헌금,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도 기쁘게 드릴 수 있으며, 그 헌금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로 변해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을 생각하며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며 저는 저와 여러분이 헌금에 대한 소망을 든든하게 붙잡아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